오늘이 그날입니다. 교회 전도 주일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 새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특별히 어느 분들이 많이 오냐면 그래도 교회 전도 주일 되면 선물 준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왜? 선물 준다니까. 그날도 전도 주일이라 참 많이 오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새로 오셔놓고,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경우는 좀 드물어. 그런데 새로 오신 그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할머니 한 분.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전도 주일이니까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고 설교를 갖다 강력하게 외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그냥 눈물 닦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제일 먼저 가가지고 기도를 해줘. 할머니,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아니 그러면 뭡니까?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요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염소 새끼가 한 마리 죽었는데 우리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염소 새끼가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그 염소 새끼가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나서 그래서 이렇게 울어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좀 염소하고 좀 닮았나 봐. 여러분 회개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폭발적 올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나 잘못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 안 갔다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늘 성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첫 번째 영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불교와 천주교를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불교와 천주교를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전에 천주교는 뭘 비추십니까? 참 여자분들은 머리에 뭐 쓰고 이렇게 다 숨어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할 때 경건하게 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불교는 대웅전에서 절을 하면서 불경을 외우는 거. 목탁도 되면서 목탁 소리 탁. 그러면서 하는 거 쳐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평안하대. 그걸 들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가 텔레비전 나왔다 그러면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보면은 꼭 나온 것도 비춰주는 것도 어떤 거 나옵니까? 나와서 통성기도 하는 거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 통성기도 하고 우리 그 전도사님처럼 막 방귀도 룰라라라 나래라라 나박까빠라 막 해사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해사고 박수 치고 자전 부르는데 막 손뼉 치면서 고리까지 흔들흔들거리고 막 이제 어떤 분은 손을 흘리고 이렇게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에는 왜 그런 것만 보내주는지 그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미쳤어. 교회 가더니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한 교회 해서 막 미쳤어. 다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렇게 알고 싶으면 비기수첩 이런 데만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갖다 그런 식으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미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바울아, 너는 미쳤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이성적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가르쳐주는 성경은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다 해답해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신비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입을 벌릴 정도로 와,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칠 정도로 목을 내놓을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한 말씀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 이거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좋지요. 그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꾸며주고 그럼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엉터리를 믿는 우상을 섬기는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뱀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뭐 토테니즘 이런 거 온갖 어떤 무당들 앞에 가서 이런 이상한 우리가 종교를 바라보면서 쫓아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보고 쫓아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냐 말이에요. 그런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들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맞추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worship service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방탕할 때 그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 교부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이 교부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진리하는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 교회당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밀라노 교회당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아니 황제가 들어오는데 세상에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들어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말이에요. 참 그래도 이 사람이 진정한 해결을 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밀레노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그 많은 성도들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잘못했다. 왕으로서의 모든 잘못을 한 것을 회개하고 황제로서의 실수를 회개한다. 그렇게 회개하고 났어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도 천국도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고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외치신 그 복음 중에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Repent, the kingdom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돌이키라,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회개하면 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너무 센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리펜트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돌아서려고 해도 됩니까? 죄 안 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됩니까? 독사의 새끼들인데 그 독사의 급질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져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주실 때 그때만 가능해요. 모든 이 세상 인구, 지금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는데 이 70억 인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돼요. 이 독사의 새끼들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그 그늘 아래 있는데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아무리 외쳐봐야 되는가? 저는 18년 동안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20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고 그 죄를 짓고 범죄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우리가 계속해서 독사 새끼처럼 살아가느냐?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다 우리는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시는 그 연약함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달라고. 더러운 귀신, 악의 영, 그것에 사로잡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침투하는 그 사단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스피리트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성령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 회개는 영적인 변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은혜가 되었잖아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고리타분한 이 성경 말씀이 고리타분한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책에서 배운 도덕에서 배우세요. 윤리는 윤리책에서 배우세요. 이 성경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 윤리를 많이 가르치고 도덕을 많이 가르쳐도 안 변합니다. 인간은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면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회개의 합당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이 모습이 변화되고 그렇게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누가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해결을 한 사람은 영적인 변화가 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알곡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는 내 이 껍질 속에 빈 껍데기 같은 인생 속에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알곡과 죽정이는 언제 아냐면 추수 때 아는 거예요. 추수 때 그도 들을 때 알지 평소에는 몰라. 이게 죽정인지 이게 알곡인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 어떻게 분별이 돼요? 교회 같이 다녔는데 다 교인인데 다 교회 성도라고 그러는데 누가 죽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추수 때 아는 거예요. 추수 때 딱 그도 들을 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때 분별이 쫙 되는 거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고 천국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거두어서 지옥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있는 성도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한 사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곡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정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죽정이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해결을 한 사람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누리게 해줍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 438장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상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진정한 해결을 낳고 제 짐을 벗겨보니까 어떻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이 마태복음 말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경건을 생각해가 유대인들의 경건과 그 생각을 상황을 문화적인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란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돼. 예수님께서도 먼저 외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을 표기해야만 했던 시대적인 이 배경이 하늘나라를 표기해야 됐던 그때 당시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대신에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회개해야 하나님 천국 하늘나라가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란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무슨 어떤 복을 받느냐 무슨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 거듭나고 중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거듭난 사람에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능력과 권능을 보며 어마어마한 복,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가 이 속에서 터져 나와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그 능력과 권능을 하늘의 시야모 땅의 기름 진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독사의 새끼처럼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내 한평생 그런 죄만 짓다가 우리 인생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는지 쭉쭉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정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아니면 만나 주신다 했잖아요. 왜 못 만납니까? 안 찾았으니까 못 만났지요. 찾으십시오. 구하라 했잖아요.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무릇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아요. 제발 좀 예배를 갖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연락되는 예배, 감동되는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 예배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고 복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제가 뭐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돼야 내 가족들도 쳐다보고 야, 니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잘 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거지같이 살고 얻어먹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살면 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눠주고 퍼다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존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위해 쓰임받은 복된 삶을 살다 가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빛을 보고 쫓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지 중생인지도 모르겠는데 껍데기인지 알곡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찾아보시고 구하십시오. 한 이 시간에